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무렵 큰 환난에 뒤이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너희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비유를 깨달아라. 어느덧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대제성가 기쁜 노래 불러라입니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환호하여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감세 하느님 감사합니다. 3번 크게 하세요. 하감세 시작.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마음은 표정을 따라갑니다. 표정은 말을 따라가죠.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얼굴을 찡그리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나는 죽겠다, 힘들다, 괴롭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할 때는 표정도 안 좋아지죠. 그래서 어떤 말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기분이 달라지고, 기분이 달라지면 삶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주변 환경이 좋지 않더라고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다면 길이 있지만, 아무리 상황이 좋다고 할지라도 내가 죽으면 길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앞에 희망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나의 희망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지금 움직여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고개만 끄덕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느님을 신뢰하고 지금을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하느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돈 많이 내라? 이런 거예요? 표정들이 왜 그러실까? 보통 하느님의 뜻 그러면 헌금 많이 해라, 계명을 지켜라 이것만 생각하는데, 하느님의 뜻은 내 안에 머물러라,
내가 너를 치유한다. 내가 너에게 힘을 준다 이겁니다. 너무나 당연한데 우린 많은 경우에 이것을 잊어요. 미사에 오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분은 나를 치유하시는 분, 그분은 나에게 생기를 주시는 분,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이거를 자꾸만 삶으로 망각할지도 몰라요.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고 움직인다는 거죠. 삶을 망치는 요인 중에 스트레스가 크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뭐 대단한 거야 라고 하지만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우리 삶을 좌지우지해요. 우리 감정을 자꾸만 몰아갑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머리가 좋고 능력이 좋다고 할지라도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많지 않은 게 좋은데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스트레스, 외적인 상황도 있지만 가장 큰 스트레스는 내가 만드는 겁니다.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생각이 많으면 스트레스가 커진다는 거죠. 조그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스트레스가 나에게 주어지죠. 근데 이거를 계속 생각하잖아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는 에너지를 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시험을 했는데 이스라엘의 가석방 담당 판사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점심 식사를 한 다음에 가석방 심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허락해주고 허락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가석방 확률이 떨어졌대요. 왜냐하면 한두 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밥 먹고 오면 에너지가 있죠? 그러니까 꼼꼼히 살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도 잘 살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 꼼꼼히 생각하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꾸만 스트레스를 받으니 어때요? 생각을 더 깊이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이 사람은 좀 밖에 나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판단을 더 많이 했다고 합니다.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는 뭘 앗아간다? 에너지를 앗아간다는 거죠. 근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안 쓰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멈춰 있는 거죠. 새로운 거를 받아들인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전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나 대화할 때 열린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있는 게 아니라 좀 부정적이거나 공격적이면 뇌가 피곤해지니까 차단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 거죠. 하지만 하느님의 말씀은 그럴 필요가 없죠. 그분은 신뢰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르면 분명히 살 수 있다. 그분을 믿고 따라가면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스트레스는 언제 가장 많이 받는지 아십니까? 판단해야 될 때, 어떤 걸 선택해야 될 때.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주 큰 결정을 하면 그 다음에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큰 결정은 자주 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하면 쉬어야 돼요. 그래야만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분명히 살아가면서 그걸 느끼죠. 근데 큰 결정을 하기 힘든 이유는 뭡니까? 이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 이렇게 하면 나에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고민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생명을 준다는 거죠. 그럼 고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일단 따르십시오. 나머지는 맡기면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아주 편하고 쉽게 하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방식 안에 머무는 거죠.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나머지는 맡기는 겁니다. 신앙은 삶이에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금을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혜가 쌓입니다. 지혜는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피해갈 것은 피해가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동물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죠? 뭐처럼? 개처럼? 고양이처럼?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잖아요. 비둘기처럼? 뱀처럼. 근데 뱀처럼 슬기롭고 또는 지혜롭고, 그리고 뭐처럼?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온순하게. 이게 바뀌면 안 된다고 그랬죠. 머리는 뭐처럼? 뱀처럼. 가슴은 비둘기처럼. 바뀌면 어디 되는 거예요? 머리가 비둘기가 되면 가슴이 뱀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는 선택입니다.
판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판단을 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쓰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 사람 믿어도 될까?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해도 될까? 얼마나 큰 스트레스입니까? 그런데 하느님께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믿고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혜가 생기니까 미사, 말씀, 기도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머무십시오. 그러면 신뢰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머리가 맑아집니다. 가슴도 맑아져요. 올바른 선택과 판단할 수 있고 삶의 신호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신앙은 삶의 신호를 놓치지 않고 그것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1975년에 중국의 하이청에서 아주 기괴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물물이 막 끓고 천에 있는 물이 막 끓으면서 이렇게 거품이 올라오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동면을 치해야 될 뱀들이 나와서 죽는 거예요. 개나 닭들이 막 난리를 핍니다. 사람들이 이상했죠. 이게 무슨 현상이지? 그래서 신고를 합니다. 국가에서는 이게 좀 조짐이 좋지 않구나. 보통 동물들의 행동이 기후와 연관이 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진 않았죠. 제가 아는 시점까지는 증명이 안 됐는데 혹시 며칠 사이에 증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기상청에서 뭔가 할 때도 동물 보고 판단하진 않잖아요. 제비가 낮게 나니까 비가 올 것이다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뭐 기계를 써가지고 위성을 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런 게 없으니까 동물들을 보고 또는 하늘을 보고 그런 거를 판단했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뭔가 예보가 없었지만 그래도 뭔가 이상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대피를 시켰대요. 그리고 나서 7.3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만 명 이상이 무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1976년에 탕산이라는 곳, 중국의 공업지대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비슷한 증상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물이 거품이 생기면서 끓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동물들이 거의 100m, 200m씩 이렇게 줄을 지어가지고 서쪽으로 이동을 했대요. 뭔가 이상한 거잖아요, 이거. 근데도 대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7.6도의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24만 명이 죽거나 다치는 피해가 일어났다고 하죠. 과학적이진 않지만 분명히 동물들이 인간보다 더 많이 아는 게 있죠. 본능적이지 않습니까? 동물들은 미리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거품이 일거나 뱀이 나와가지고 얼어 죽었거나 아니면 뭐 잠자리 때 또는 새떼가 줄기어서 가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도망가면 돼요. 어쨌든 뭔가 징조가 있으니까. 우리가 살면서 정말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똑똑하다고 할지라도 번번이 후회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러면 안 되겠다, 앞으로는 조심해야 되겠다, 앞으로는 미리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데 번번이 그때가 되면 후회를 해요. 저도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특히 뭐 출판사라든지 그런데 원고를 보낼 때 마감 기간이 있잖아요. 20일 정도. 그러면 이게 워낙 저는 이 문력이 없어가지고 글 쓰는 걸 잘 못해가지고 글 쓰는 거 되게 힘들어합니다. 몇 페이지 안 되는데도. 그러다가 죽을 똥살똥 하다가 어떤 생각하냐면 다음부터 미리 써야 되겠다. 근데 20일이 마감인데 오늘이 며칠이죠? 아직까지 안 썼어. 지난달에도 그렇고 지지난달도 그렇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벌써 2년째 그러고 있습니다. 왜 이런 거죠?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건 계속 달라져요. 그래서 보통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건요, 딴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하는 거예요. 번번이.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는 굉장히 엄하지만 실제로 내 자신은 어떻습니까? 번번이 그러고 있잖아요. 이런 말에서 좋을 게 없다는 거 아는데 머리로 아는데 어때? 가슴이 안 되는 거야. 감정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 가까운 사이라고 할지라도 이 말을 하면 나중에 후회한다 안 한다 모릅니까? 또 하잖아요. 벌써 몇십 년째 부부싸움하고 앉아있고 계속 몇 년째 정말 사과하고 또 그러고 사과하고 또 그러고 너는 왜 그래? 라고 말하는데 정말 내게 묻고 싶죠? 나는 왜 이럴까? 그리고 노래도 있잖아요. 내가 왜 이럴까? 이거 아닌가? 어쨌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소모되니까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예전에 그렇게 한 대로 또 그렇게 하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 아니, 말도 안 되지.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분명히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아닐 거야라고 하는데 아니야. 아이고, 그런 일이 있겠어?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죠. 얼마 전에도 그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그 아파트 지하에서 불이 났는데 스프링클러가 잠겨져 있었고 또 경보가 분명히 울렸었는데 그동안 오작동을 많이 했으니까 울렸는데 꺼버렸다고 하죠. 불 났잖아. 이거는 천재입니까? 인재입니까? 어떻게 보면 인재죠. 그럼 왜 인재예요? 일부러 껐잖아요. 불 났는데 사람들 대피하지 못하게 하려고 껐어요? 아니, 뭐 설마 불이 나겠어? 라고 했다는 거죠.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하와이 인근의 섬에서 쓰나미라고 하는 그게 막 몰려올 때 경보등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울리면 피해라, 언덕에 올라가거나 도망가라 그랬는데 이게 울릴 때 멋있잖아요. 파도가 치는 게 멋있죠. 사람들한테 어떻게 각인이 됐냐면 이게 울리면 도망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팝콘 들고 오는 거예요. 막. 왜? 너무 멋지니까.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왜 울리고 있죠 지금? 도망가라 도망가라. 사람들 뭐 가지고 왔어요? 팝콘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뭐 안 될 게 뭐 있어요. 여태까지 사고도 없었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죠. 그래서 경보가 더 커지고 여기저기 경보 울리는 등도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렇다는 거죠.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이 되면 공심판이 일어나죠. 언제 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 날이 100년 뒤에 있든 1000년 뒤에 있든 며칠 뒤에 있든 지금 바뀌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날이 언제 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니 대비하고 있어라. 그러니 깨어 있어라. 예수님의 말씀은 종합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듣는 게 뭐예요? 아니, 답을 말했네. 준비하는 게 뭐예요? 깨어 있는 게 뭐예요? 이거는 듣는 마음으로 살고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세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막 안 해보셨나? 어떤 뭐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여름신학교 수련회라고 가면은 이거 맨날 했어. 그래갖고 그때 기억나는 게 뭐 오 샹젤리제 뭐 이거하고 춤추는 거하고 이제 딱 바꿔가고 춤추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즐겁게 춤을 추다가 뭐 3명, 4명 그러면 이렇게 딱딱 모여가지고 안 하면 걸리고 그러니까 계속 음악 나오면서도 어때요? 이렇게 귀 기울이고 있는 거죠. 사회자가 몇 명이라고 외치는 거. 근데 사회자가 이래고 5명이래. 손가락은 3명 가리키고 5명 그러면 몇 명이 모여야 돼요? 5명이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귀에 들리는 게.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하느님께서는 이런 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표정이라는 게 있죠. 그 사람의 말이라는 게 있죠. 나에게서 얘기하는 게 있죠.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감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왜?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알고 있어. 내가 하는 일은 내가 알고 있어. 내가 전문가니까. 근데 전문가가 어떤 사람이래요? 가장 많은 실수를 해본 사람이 전문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예전에 책 읽을 때 그런 게 나왔었어요. 세상에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뻘짓거리를 제일 많이 해본 사람들, 그 실수를 가장 많이 해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합니다. 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많은 것들이 잘못되어진다는 거죠.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의 표정이나 행동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나에게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가까운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도 무시해요. 내가 우울해하는데 왜 이렇게 못났지? 나 왜 이렇게 안 되지? 이게 아니라 나 우울하구나. 생기가 떨어졌구나. 그러니 그렇게 해야지. 어제 제가 밥을 거의 안 먹어가지고 꼬르륵 그러더라고요. 밤에. 제가 배 두들기면서 그래. 야 괜찮아.
괜찮아. 그럼 배가 안 고플까요? 상관없지. 그러면 얘 왜 꼬르륵 거리는 거죠? 여러분들 소리 들어본 지 오래돼서 잘 모르는구나. 배고프니까 뭐 해라? 먹어라 하는 겁니다. 내가 우울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많이 지쳐 있구나. 스트레스가 많구나.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다? 좀 쉬어야 되겠다. 나를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데 나는 왜 성격이 이 모양이야? 난 뭘 해도 안 돼. 하면서 뭐 합니까? 낙심하고 실망하는 거죠. 이게 제일 비겁한 겁니다. 왜? 실망하면 더 이상 할 게 없거든. 힘든 거 싫어하는 거지.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멈춰 있지 말고 나를 따라라. 자기 자신을 버리고 나를 따라야 한다 라고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즐거울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맡기는 거죠. 근데 그런 처지에서도 나는 내 마음대로 합니다. 슬프다고 해서 우울함에 빠져 있고요. 화가 난다고 해서 분노에 빠져 있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화나는 거 괜찮아요. 근데 화내는 건 안 됩니다. 슬픈 건 괜찮아요. 하지만 슬퍼하는 건 안 됩니다. 이 기준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너무 애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신뢰하면서 할 수 있는 만큼 행복하기를 바란다면서 늘 불평하고 있다면 이거 노력하는 거 아니죠?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들으세요. 상대방의 말을 듣고 때로는 괴롭고 힘들어도 그래도 들어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깨닫는 게 많아집니다. 하느님의 말씀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이런 거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무화과 나무를 보거라. 그러면 알 수 있다.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에는 무화과 나무가 많았습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비유를 깨달아라. 어느덧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게 된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 마음에도 징조가 있고 신호가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끊임없이 신호를 줍니다. 하느님도 신호를 주신다는 거죠. 이거를 알아듣는 게 뭐다? 이게 정말 지혜고 슬기로움이라는 거죠. 근데 뭐 때문에 알아듣지 못해요? 감정 때문에, 고집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조들이 기가 막힌 말 하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습니다. 가래가 뭔지 모르시면 찾아보세요. 저도 여기 오기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마도성당 와가지고 뭔지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내가 정말 지금 들으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도 고집 부리다가 나중에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 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뭐부터 해라? 기도하면서 내가 먼저 바뀔 수 있도록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뭐 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나도 판단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판단하지 말고 하느님도 판단하지 말고 일단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라는 거죠. 나머지는 맡깁니다. 그러면 그 신앙 안에서 뭐가 생겨요? 지혜가 생겨요. 체험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믿음도 더 커지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살다 보면 때로는 신호가 옵니다. 근데 번번이 무시하죠. 왜? 괜찮을 거야. 무슨 일이 있겠어?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언제 마지막 날이 올지 몰라요. 중요한 건 오늘이 나에게 마지막 날이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스스로의 슬픔에 깊이 빠져들지 마십시오. 우울함과 분노에 깊이 빠져들지 말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느님의 뜻대로 즐겁게 사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느님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지금을 살아가세요. 온전히 신뢰하고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만 최선을 다하십시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